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5가지 명령.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5가지 명령. 자, 디모데전서가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믿음의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젊은 목회자로 목회를 할 때 이단의 문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자로 잘 준비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하여 호칭을 부르는데 그동안 쓰지 아니하였던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뭘까요?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들이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내가 낳은 참아들 또는 내 아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주로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호칭을 싹 바꾸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을까요? 왜 이렇게 부를까요? 그동안 인간적인 사제지간 또는 부자지간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다라고 부르면서 아주 지극한 사랑, 애정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부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는 디모데 말고도 쓰여졌는데 신약에는 딱 한 번, 그리고 구약에는 여러 번 쓰여졌어요.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쓰여졌느냐 하면 모세에게 쓰여진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였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에게 썼던 용어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쓴 시편이 시편 90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 시편을 천년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년의 책이라는 말은 시편의 모든 저자들이 기록한 연대를 계산해 보면 모든 저자들의 그 기간이 기록한 기간이 1000년 되는 거예요. 1000년.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BC 기원전 1400년대에 살았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역사적으로는 오래된 저자고, 가장 늦게 시편을 쓴 저자는 누구냐 하면 시편 126편 이런 것들 134편 이런 거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은 시편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지은 시거든요. 그게 가장 늦게 지은 시인데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BC 400년대예요. 그러니까 1400년부터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지어진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시편. 그 중에 가장, 그래서 천년의 책이라 그러는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 시편 90편. 근데 그 90편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기로 시작을 해요. 표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 시편 90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뭐라고요? 80이다. 그게 그 시편 90편에 나오는데 그걸 누가 지었다고요? 모세가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시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대표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또 쓰여졌느냐 하면 다윗에게 쓰여졌습니다. 자, 역대하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솔로몬 때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일할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모든 규례와 규정을 누가 이미 알려준 대로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렇게 해라, 성전 지으면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했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기에도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또 누구에게 이 용어가 쓰여졌을까요? 남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각나야 돼요. 구약의 유명한 사람 누굴까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자,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누구한테 부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왕의 정가를 가지고 온, 왕이 보내서 엘리야를 모셔가려고 초청하러 온 사람들이 엘리야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 세 사람 외에도 몇몇의 이름 모를 선지자들에게도 이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에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용되었던 사람에게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쓰는 건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나의 믿음의 아들, 그래서 넌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네가 나에게 영적으로 믿음의 아들이니 이제 내가 걸어갔던 길을 잘 보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누구에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여기에 깊이 감동을 받아갖고 지금은 아닌데 제 카톡에 여러분 프로필 같은데 한 구절을 뭘 적어 놓잖아요. 그때 옛날에 제 카톡에 뭐였느냐 하면 제 사진이 나오고 그 밑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너 지금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적어놨냐. 저는 이제 그 말을 공부하고 이 말을 사모하는 가운데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불렀던 것처럼 나도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사람들이 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그걸 딱 적어놨더니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몇몇 사람 시험 들게 하겠다. 그래서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흔적이 없는데 옛날에 한 7, 8년 전만 해도 제 카톡에는 그런 어떤 닉네임이 프로필에 닉네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이 자기를 능가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아들이지만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기를 능가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세상적으로도 더 좀 빛이 났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너무 부리면 나중에 곤란해집니다. 자식들이 그거 안 되면 골치 아파요. 사도 바울도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면서 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네가 목회자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기 위하여 네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약에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부를 때 썼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디모데가 성경에 대한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5가지를 하려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죠? 그래서 짧게 하려고 애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동사들이 5개가 나오는데 그 5개 동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으로 살기 위한 명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명령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하라. 피하라.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예, 거기까지요. 뭘 피하라고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피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6장 4절부터 10절에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피해야 될 거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럼 그 피해야 될 거 복습해 봅시다. 지난주에 이미 설교했던 건데 뭘 피해야 될까요?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욕심내고 다른 것에 빠지려고 하는 걸 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이 없고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의 이치와 가치를 너무 붙들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아닌 것, 진리 아닌 것, 너무 새로운 것, 너무 세상이 좋다 하는 것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피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변론과 언쟁. 교만으로 인한 변론과 언쟁. 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피해야 하고 교만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변론과 언쟁을 피해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을 피하지 말고 교만을 피하지 못하고 교만에 사로잡히면 변론하는 거예요. 시잘데없이 막 시비 걸고 막 옳고 그름을 갖고 너무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투기가 나오고요, 분쟁이 나오고요, 비방이 나오고요, 악한 생각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벌써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 입에서 저런 게 나오면 안 되고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니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알고 보니 내가 교만을 못 피한 거예요. 알고 보니 내가 그 교만 때문에 변론하고 언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리에 가 있는데 그 자리를 빨리 피하여 용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피해야 할 건 뭘까요? 마음의 부패와 경건의 타락을 피해야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어때지고 있다고요? 부패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겉에서부터 부패해지지만 어떤 것은 어디서부터 썩느냐 하면 안에서부터 썩는데 안에서부터 썩고 있는 건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 썩어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야 되는데 부패하지 않도록 언약에 소금을 쳐야 되는데 이게 부패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피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패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느냐면 경건의 모양은 살아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하여 쓰여지겠다고요? 이익의 방도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익을 볼까? 그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족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욕심으로부터 피해,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하는 욕심으로부터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앞에 나오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6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걸 피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각자가 저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은 내 안에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헛된 교만이 들어서 막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지 않게 피해야 하고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피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좀 자족하고 감사하고 돈을 막 벌어야 하고 돈을 모아야 하긴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함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것을 쓰고 누리고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겸손 아닌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그것을 조심해라. 이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는 것은 때로는 비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달아남이 지혜요 때로는 승리의 수단과 기초일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천국을 향하여 다름박질해 앞으로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보 전진을 위하여 이보 후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후퇴를 하되 앞을 보아야 하며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피한다고 해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피하더라도 군인은 뒤로 피하더라도 어떻게 갑니까? 뒷걸음으로 갑니다. 주랭랑을 등을 보이고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니라 군인은 후퇴를 하더라도 앞을 보면서 뒷걸음질 쳐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피하라 그래서 그의 가족과 함께 남편과 피하였는데 피할 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뭐 했습니까? 뒤돌아본 것입니다. 미련이 남았다는 겁니다. 피하려면 확실하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중중하게 대충 피하지 마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옷을 벗어놓은 채로 피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강간범으로 몰리고 엄란한 놈으로 몰렸지만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피하는 바람에 경건을 지키고 거룩을 지켰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어중쩡하게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장소, 내가 관계 맺지 말아야 할 사람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가운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사람이다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거기 있지는 않은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의 미사일에 악한 마귀의 폭탄에 공격을 당합니다. 도망가는 것이 비겁해 보이고 피하는 것이 좀 자존심이 상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사람과 상황과 죄악으로부터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따르라. 따르라.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누구를 쫓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본받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르라고 하는 말은 추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정한 방향을 확정하고 전 삶을 그 방향을 향하여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이 따르지 않는 여러분 도망감, 피하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도망도 가야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은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따르는 삶에 써야 합니다. 사람을 따르고 공동체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가치를 따르는 이에 저와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하여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다하여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도입니다. 펠로우십입니다. 따르지 않고는 나중에 절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본 경험이 있어야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야 될 것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디모데에게 네가 도망가야 할 건 이런 거였는데 따라야 할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입니까? 의입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 공인데 따지고 보면 공의의 99.9%가 뭐라고요? 사랑이, 나중에 사랑이 나오긴 하지만 여하튼 이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네가 그 성품을 닮아서 사역하려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경외심,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잘못되면 외식으로 나타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나타나지만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행위의 궁극적인 가치가 공의라고 한다면, 의라고 한다면 그 의를 추구하는 모습은 뭐였느냐 하면 외행적인 모습은 경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 손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과 그 사람의 삶의 전체는 인내와 온유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을 붙들고 열심히 쫓아가라는 거예요. 피할 것 피하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와 같은 이 가치관을 붙들고 이것을 이루려고 애를 쓸 때 너의 목회는 성공할 거고 그 목회 이하에 있는 교인들은 은혜를 누릴 거고 교회는 평안할 거다. 너도 신앙이 더 성장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것을 6개를 2개로 짝을 지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는 서로 짝을 이루고 서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건이 없는 의는 생명이 없는 조화와 같습니다. 의가 없는 경건은 바리새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회칠한 무덤 같고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온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온유가 없는 인내 또한 결코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가치가 다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바라보는 가운데 네가 붙들어야 할 너의 삶에서 어떤 가치들을 붙들고 열심히 정진하며 최선을 다하여 네가 따르고 쫓아야 할 것, 이런 가치관, 이런 좌우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것이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누구를 모범으로 따르겠다, 정면교사, 나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겠다 결단하시고 그것을 추구하며 열심히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한두 개만이라도 서너 개만이라도 매년 새로운 가치 하나만이라도 붙들고 쫓아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쫓아가는 가운데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붙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그 하나를 붙들고 가는 나의 전체를 여러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쫓아갔지만 하나를 쫓아간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전체를 쫓아가고 있음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더라도 1년에 하나씩이라도 아니면 내 평생의 하나의 가치라도 그 가치를 붙들고 쫓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점검해 봅니다.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잘 붙들고 있는가? 잘 쫓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그 쫓는 삶을 결코
중단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쓰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5개까지 잘 할 것 같아요. 시간 안에.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싸우라. 싸우라.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피하라. 피하라. 뭐 설명한 거 다 안 잊어버려도 다 생각 안 나도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피하라. 피해야 된다 그랬다. 내가 지금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피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따르라. 지금 난 따르는 거 없이 난 내가 대장되고 내가 독불장군해서 난 나 혼자 그냥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교만이거든요. 따라야 됩니다. 사람도 따라야 되고요. 가치도 따라야 되고 공동체도 따라야 되고요. 누군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보고 나를 향하여 따르라 이러면 안 되고요. 나도 누군가를 따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싸우랍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싸우라는데 뭘 싸우라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싸움의 영역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싸우라고 할 때 저 싸운다라고 하는 용어는 신앙생활을 싸움에 비유하는 거예요. 싸움의 의미는 저기 싸우라고 하는 저 단어의 의미는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이느냐면 전쟁과 그 다음에 운동경기, 올림픽과 같은 운동경기에 쓰이는 단어가 저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다름질을 할 때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때도 싸우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믿음에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싸우라라고 할 때 싸움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이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마귀랑 싸워야 됩니다. 마귀랑 싸워서 저와 여러분이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마귀랑 싸워서 이기려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얘기했던 이 얘기가 에베소 교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누구에게도 해당되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막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오잖아요.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 그런데 마귀와 싸움에 제일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신갑주는 전부 다 방어용인데 오로지 하나가 공격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성령의 검, 말씀의 칼, 성령의 검 하나 딱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이걸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마귀랑 싸우고 있는데 마귀랑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과 싸운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랑 싸워야 할 때 잘 분별하여 마귀랑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누구랑 싸워야 하냐면 가장 어려운 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늘 두 사람이 싸우고 있대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내가 누구에게 먹이를 줄 거냐, 내가 누구를 더 격려할 거냐, 누구에게 더 에너지를 줄 거냐에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 나는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다 보니 늘 의심, 근심, 염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에게 훨씬 더 먹이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에게 질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아는 거예요. 자신도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두 내가 있는데 이 둘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단의 영역인 거예요. 분명히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 영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 내면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결단하여 이겨야 할 싸움의 영역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개를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싸워야 할 때는 여러분 마귀와 싸우셔야 하는 방법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싸워야 할 때는 내가 결단해야 되는구나. 이를 악물고 좀 손해봐도 좀 뭐 억울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의 카드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내 안에서 이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2절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마귀와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해라, 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 내면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그 싸움에서 네가 싸워서 이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기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믿음의 싸움인데 믿음을 위한 싸움인데 싸움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요?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게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이번에 직분자로 피택이 되고 누구는 안 됐을 때 때로는 목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큰 교회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 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선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을 살게 되느냐 하면 비교하고 원망하고 내 자신을 한탄하는 가운데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을 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저 말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경기할 때 무엇으로 한다고요? 법대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선한 경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능하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 이하에 디도도 있고 바울 이하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너가 예배소 교회에 있다고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막 다른 사람한테 이기려고 막 욕심이 가득 차갖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가득 차갖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막 저 인간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활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싸울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방법도 수단도 특별히 동력자들 관계에 있어서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내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성취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 내 신앙의 높은 내공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면 선한 싸움으로 싸우는 거예요. 남을 깔아뭉개고 남에게 막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너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에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뭘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선한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영혼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네 번째 할 건데 여러분 싸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서 또 다른 나와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선한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은 겸손하고 진 사람은 축복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나도 또 쓰임 받으리라 나도 또 잘 되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싸움을 싸운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때 선한 싸움은 더 열심히 하리라.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더 내가 신실해지리라.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리라.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보고? 디모데 보고. 디모데가 지금 예배소 교회에 뭘로 왔어요? 목회자로 왔는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 목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하게 목회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교인들 잘 돌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따르고 달려간다는 것은 인간의 욕심의 문제가 게재되어 있고 그 속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있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믿음의 일을 하면서도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쓰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대의명분은 거룩하고 영적인 건데 그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걸 쓰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이 허다한 거예요. 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 방법 쓰지 말고 너는 믿음에 뭘 싸우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공정하게 경쟁해라. 하나님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네가 못 이긴 건 이유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열심을 내면, 더 멋지게 치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혈과 육의 건세가 아니라 정사와 건세의 싸움에서 악한 마귀를 이기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경쟁할 때, 싸움을 해야 될 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열심을 다했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결과에 순복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아,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신실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놀라운 결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숙되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동료 목회자들에 대하여 막 비난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좀 위로해 줄까, 이런 마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큰 교회 목사가 조금만이라도 눈에 거슬리거나 조금만이라도 교만해 보이면 대놓고 들이받기도 하고 막 입 바른 소리 해갖고 기죽이는 데는 제가 또 도사거든요. 그러면 놀래갖고 막 저 옆에도 오지도 않고 큰 교회 목사들이 그랬는데, 큰 교회 목사도 큰 교회 목사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구나. 제가 큰 교회 있어봐서 알잖아요.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지금 나보고 큰 교회 가서 목사할래? 안 갈랍니다. 저는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지금처럼 있는 게 좋지, 그 수많은 고생 끝에 가가지고 왜 제가 어려움을 겪을까요?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제가 있던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로 가 있는 목사를 사실은 이제 제가 뒤에서 조금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깜도 될 뿐만 아니라 설교도 잘하고 영성도 좋아서 그 후배 목사를 담임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옆에서 뒤에서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충주에 가가지고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를 1,500명으로 만든, 5년 만에 1,500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충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목사 때문에. 충주에 유명한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수만 교회 유용무 목사님 밑에 있던 부목사가 담임으로 가서 더 잘하고 있고요. 하나는 이 친구가 가서 잘하고 있고, 둘이 경쟁해가지고요, 경쟁하는데요. 금요일마다 충주 시내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충주에 여러분 그 작은 인구들 가운데 충주가 국회의원 하나 다 못 뽑을걸요. 옆에 합쳐가고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되면 한쪽 교회 2,000명, 한쪽 교회 2,000명, 금요일 날 되면 주일날 본교회 인원보다 금요 기도에 훨씬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인구가 몇만 되지 않는 교회에,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 안 될 텐데 인근 청주 이런 데서도 오는 거예요. 둘이 선한 경쟁을 하니까, 둘이 얼마나 선한 경쟁을 잘하는지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니까 이쪽 교회도 2,000명이 오고요, 이쪽 교회도 2,000명이 오는 거예요. 주일 낮에는 몇 명 와요? 1,500명이 오는데, 소위 말하는 인근 교회, 작은 교회들, 금요 기도회 안 하는 교인들이 금요 기도회 갔더니 기도가 터지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금요일 날 그 교회들을, 두 개 교회들을 모이는 거예요. 색깔이 조금 다른데 교회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충주에 새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50억 들어갔고 교육관도 짓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담임으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만든 거예요. 자기는 안 한다고, 나는 이곳에서 왕노릇 하는 게 좋다고,
나 지금 이제 장로님들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성장해가지고 내가 5년 만에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를 끌어올리십니까? 저한테 2번 찾아오고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아가지고 그래도 넌 더 영성이 뛰어나니까 조금 더 큰 교회 가서 큰 교회 좀 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아니 저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갈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진짜 청빙을 해야 돼요. 진짜 청빙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다 원서를 냅니다. 원서를 내야만이 뽑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진짜 한국교회 청빙은 원서를 내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좋은 교육자들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에 담임으로 모실 사람을 찾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청원하는 게 청빙이에요. 근데 말은 청빙이라고 하는데 지금 청빙 안 하고 전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서 낸 거 받는 거예요. 아니 저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원서를 냈는데 공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원서를 냈는데 안 됐는데 이 교회에서 있는 목사가 이 교회에 원서 냈다는 소문 들리면 저 교회 교인들은 그동안 따랐던 저 목사를 어떻게 볼 거예요? 되면이야 좋은데 안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찾아가지고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왔던 부목사들 중에 추천하는 사람은 뭘 받지 마라? 원서를 받지 마라. 그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지원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안 했지만 옛날 그 교회 부목사로 올 때 뭐가 있어요? 서류가 다 있죠. 그거 갖고 심사하고 청빙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가서 설교도 들어라. 뭘 그 교회로 불러가지고 설교를 시키느냐. 그 교회 가서 들어봐라. 그런 아이디어를 주고 장로님들을 설득해가지고 일부는 공개 경쟁을 하는데 원서 낸 사람들 심사하고 원서 낸 사람을 불러갖고 설교시키는데 또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찾아가서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가지고 최종 후보에 이제 올라서 나중에 이제 청빙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결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장로님들을 보내서 그 충주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 장로님들한테 먼저 얘기해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절차 속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뽑는데 당신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돼서 선택이 되었다. 우리는 기당회가 당신의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절차를 통하여 그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당신 교회 귀한 목사님이지만 더 큰 물에서 좀 놀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폭탄이 떨어진 거죠.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원서는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는데 그 교회 출신이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님들이 파가 두 파로 갈리겠죠. 보내주자, 보내주지 말자. 그 장로님들이 회의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성숙한 교인들은요, 이런 제안을 받으면 성숙한 교회 지도자들은 제안을 받으면요, 점점점 기도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내주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는 게 결정이 돼갖고 지금 담임하고 지금 4년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4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갖고 형님 왜 저를 여기다가 밀어 넣어갖고 내가 이 큰 교회 와갖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은 이 교회에서 내가 뭐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큰 교회에 있으니까 일도 많고 진짜 탈도 많고 막 다양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또 새롭게 적용해야 되는데 전임자가 워낙 탁월했는데 그 전임자를 뛰어넘으려고 하니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도 좁고 뭐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의 힘겨움을 누군가에게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까 힘들 때마다 너 나한테 전화해라. 너 나보다 큰 교회니까 밥은 네가 사고 내가 같이 밥은 먹어줄 테니까 힘들 때마다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쫓아갈게. 그래서 1년에 한두 서너 분은 찾아오기도 하고 제가 가기도 하고 전화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말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편하다. 내가 제일 좋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교해보니까
큰 교회 가면 큰 교회가 더 뭐한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한 번은 입이 돌아가가지고요. 너무 일이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입이 돌아가고요. 한 번은 막 이명에 시달리고요. 주일날 되면요. 설교 5-6번에 당회에다가 뭐에다가 무슨 소그룹 모임에 무슨 예배다가 여기저기서 불러 제끼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큰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목사 좋은 것 같죠? 미치고 환장합니다.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줬어요. 어차피 욕먹을 각오하고 네가 살아야 되니까 몇 가지는 내가 팁을 줄 테니까 그거 한번 해봐라. 대신에 자꾸 이걸 하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지 말고 어차피 욕먹을 거 생각하고 담대하게 해라. 근데 그게 너를 건강하게 만들고 앞으로 목회를 잘 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되면 해라.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몇 가지 해주면서 절기를 앞두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거나 그럴 때면 야, 짐 싸들고 빨리 기도원 들어가라. 요 강화도 같은 데 기도원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갖고 일주일 정도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소위 말하는 피정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네가 산다. 내가 옛날에 너 전임자에 있던 그 목사님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 목사님 맨날 두통에 시달리더라. 그리고 맨날 힘들어갖고 몸이 굳고 뭐가 뭐 문제가 생기고 그 건강이 정말 그렇더라. 그러면서 팁을 알려줬더니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지금은 잘 또 회복해갖고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또 가다가 또 언제 또 어려움에 직면하여 또 언제 또 막 또 흔들흔들 할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향하여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향하여 막 시기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저와 여러분이 또는 세상적으로 뭔가 좀 또 인정받고 싶고 하는 욕구가 있을 때도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무슨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벌써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12사도에 들지 않는데 자기는 사도라고 얘기해야 되고 사도권을 부정받는 이런 속에서 기존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누구를 까거나 대놓고 대적하거나 누구를 낙마시키려고 뒤에서 작업하거나 이러지 않고 오로지 마음을 먹고는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 권한이 있고 저들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 저들 나름대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는 나에 대한 걸맞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나는 바울과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줬으면 나는 어디로 가겠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하고 그 길을 쭉쭉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걸 여러분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하는 의미의 믿음의 선한 싸움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경쟁관계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가다하게 경쟁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갔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료들과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취하라.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영생을 뭐 하라고요? 취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인 의미가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누리다, 견고하게 붙잡다,
소위 말하는 술 취하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하다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하여 내 것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뿐만 아니라 소유를 넘어서 내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와 연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의 핵심 목표는 뭐냐 하면 내가 인정받느냐, 내가 잘 되느냐,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느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느냐, 내가 막 방송국에 나오는 막 목사가 되느냐, 이게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생은 나의 영생이기도 하고 딴 사람의 영생이기도 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싸움을 싸우느라고 지쳐갖고 막 얼굴은 막 시커매져 있고 막 마음은 막 찌들어가지고 막 힘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내 영혼이 영생을 얻은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안에 내 안에 막 원망과 불평, 이거 왜 하고 있냐, 힘들어 죽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나한테 이 싸움을 싸우는 동안에 나한테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다라는 말은 소유의 의미를 넘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나만의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저 뒤에 나오는 12절의 뒤에 나오는 말과 연결시켜 보면 나만의 영생을 넘어서서 누구의 영생까지 내가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 이를 위하여 내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영생을 취하여 내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관점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나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다고 하는 말은 나의 영생을 넘어서서 누구의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의 영생을 취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할 것 피하고 쫓을 것 쫓고 싸울 것 싸우되 싸우고 피하고 쫓는 목표가 뭐냐 하면 1차적으로는 너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너는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는 것처럼 너는 피하고 쫓고 싸우는 일들을 통하여 누구도 영생을 얻게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도 영생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안으로 자기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에너지, 영적인 어떤 것, 모든 것이 다 흘러흘러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이 누려지고 흘러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깥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것을 위하여 많은 정인 앞에서 무슨 정언을 했다고요? 선한 정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취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누리는 취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적인 어떤 의미의 취함의 영생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그 취함의 영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피하고 쫓고 싸움의 목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 안에서 타인으로, 이웃으로, 사회로, 공동체로 확장시킬 수 있는 진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키라. 지키라.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왔던 네 가지 명령, 즉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데 2차적인 의미는 단순히 앞에 나왔던 것, 피할 것 피하고 따라야 할 것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의 목표가 영생을 취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너의 영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생을 취하는 네 부르심을 받았으니 열심히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속하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 반짝, 한 번 피하고, 한 번 따르고, 한 번 싸우는 것,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14절 앞에 나오는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피하는 것을 지키고 따르는 것을 지키고 싸우는 것을 지키고 취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지속해야만이 물론 이 지속은 24시간 365일 한 번도 뭐 흐트러짐이 없는 지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을 딱 보면 그래도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그래야 뭐가 없다고요?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이걸 열심히 지속하라 지켜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복잡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요. 생각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피하면 됩니다. 나 혼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야 하고요. 가치를 따라야 하고요. 공동체를 따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싸우는 사람인데 악한 마귀와 싸우고 내 안에 또 다른 나와 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냐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고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하고 따르고 싸움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부분적인 부분들을 누리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고생만 하다가 천국 가서 그냥 영생만 누리실래요? 그것도 영생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적인 영생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영생도 맛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맛을 보았다고 한다면 나의 영생의 범위를 넘어서서 누구도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영생에 이르도록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 한 번만 반짝하고 믿음 좋을 때 내가 막 젊었을 때 내가 괜찮았을 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저와 여러분이 전 인생 가운데 가능하면 계속해서 행하는 것 이게 지키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 삶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여졌던 호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훗날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5가지 명령.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5가지 명령. 피하라. 따르라. 따르라. 싸우라. 싸우라. 취하라. 취하라. 지키라. 지키라.